침대에서 드리는 기도,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장소가 사실은 우리의 영을 무디게 하고 집중력을 약하게 하며 하늘이 주시려는 돌파구를 빼앗아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덮개를 걷어내고 그동안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간과되었던 그러나 영적으로 위험한 습관 하나를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침대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별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의 승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결코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편안한 신앙의 위험입니다. 침대가 게으름의 재단이 될 때 잠언 6장 9절 10절의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쉼을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창조하셨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계 없이 방치된 편안함은 영적인 관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침대에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피곤이 몸을 짓누르는 밤, 병으로 일어나기 힘든 아침,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베개 위에 속삭임까지 들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침대가 단순한 쉼의 장소를 넘어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자리,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골방을 대신하게 될 때입니다. 기도는 자장가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 중인 군인이 담요를 덮고 반쯤 눈 감은 채 저기 문 앞에 있는데 꿈과 현실을 오가며 누워있을 수는 없는 법이죠. 사탄은 우리가 침대에서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태가 우리를 수동적인 기도자로 만들기 때문이죠. 입술은 움직이지만 영은 무뎌지고 마음은 산만해지고 중심은 흔들립니다. 영적 전쟁은 파수꾼의 깨어있음, 군인의 준비태세, 외과 의사의 집중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매트리스의 부드러운 품에 안긴 몸은 쉽게 산만해지고 졸음은 강해지며 헌신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산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기도의 전쟁을 위해 장소를 옮기고 몸을 의도적으로 세워 기도의 태세를 갖추셨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장군이 전쟁을 지휘하면서 소파에 앉아 담요를 두르고 코코아를 마시는 모습을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 많은 사람이 인생의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침대에서 마치 기도가 전쟁이 아니라 동화책 읽듯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 짓도록 몰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가만히 있게 만들면 충분하죠. 정지된 영혼은 반역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편안함은 양심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세가 참여도를 결정합니다. 몸이 깨어있으면 영도 따라 깨어납니다. 몸이 구부러져 있으면 영도 같이 처집니다. 육체는 언제나 전쟁보다 안락함을 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불편함조차 필요합니다. 그래야 육체의 저항을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었습니다. 그건 편안한 자세가 아니라 언약의 자세였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를 간구했습니다. 그건 졸린 기도가 아니라 전투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의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구하셨습니다. 그건 휴식의 자세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경외의 자세입니다. 왜 기도할 때 자세가 중요한가? 시편 95편 6절은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이건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예법입니다. 왕의 궁정에서는 자세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서고 어떻게 무릎 꿇느냐가 그분께 드리는 존경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하물며 땅의 왕도 이렇게 존경을 받는데 영광의 왕께는 얼마나 더 큰 경외심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기도는 단순히 부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 앞에서의 조의입니다. 여러분이 왕궁 만찬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누워 파자마 차림으로 시리얼을 먹으며 참석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진심이 있어도 그 자세는 주인을 모욕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존귀하시고
가까이 계시지만 동시에 두려우신 분입니다.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습관 때문에 늘 대충, 늘 편하게만 다가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세는 곧 언어입니다. 무릎 꿇음은 주님께 굴복합니다. 라는 고백이고 일어섬은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선언이고 손을 들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외침입니다. 반쯤 눈 감고 누워있다는 건 나는 지금 제대로 여기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믿음이 집중된 기도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쳤습니다.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위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여호와께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 자세는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기도의 무게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장면들은 상징 그 이상이었습니다. 몸이 영의 외침과 일치된 순간이었죠. 그 일치가 마음을 날카롭게 하고 영을 집중시키며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과의 대화에 들어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저도 제 신앙 여정 속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세가 바뀌면 인식이 바뀌더군요. 졸릴 때는 일어서서 찬양하면 정신이 깨어납니다. 산만할 때는 무릎을 꿇으면 마음이 안으로 모입니다. 불안할 때는 엎드리면 영혼이 낮아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세를 취하는 성도는 결국 의도적인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왕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구겨진 종이에 싸서 내놓지는 않겠죠? 정성껏 준비할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께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자세는 곧 기대를 형성합니다. 경례 자세로 선 군인은 명령을 기대합니다. 손을 들고 서 있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무릎 꿇은 거지는 자비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경외의 자세를 취할 때 영혼도 동시에 기대의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실 어떤 것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은 그 준비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건 손 자체가 아니라 그 손이 상징하는 거룩, 집중, 그리고 전심의 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릎 꿇는 순간이 물건을 줍는 때밖에 없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의 풍성함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기도할 때 단순히 그 자리에 누운 채 기도하지 마세요. 영원히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자리로 몸을 옮기세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으세요. 거실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드세요. 바닥에 몸을 굽히세요. 입술이 열리기도 전에 자세가 설교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의 자세가 곧 영혼의 자세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경외의 자세로 설 때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셋째, 산만함의 위험입니다. 기도가 망상으로 흘러갈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은 성경에서 가장 마음 아픈 장면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피가 섞인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가장 가까운 제자들,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이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시대를 넘어 울려 퍼지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신의 약함은 우리가 침대에서 기도할 때 더 크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침대라는 공간 자체가 깨어있음이 아니라 쉼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몸이 풀어지고 생각이 흩어지고 무의식이 꿈의 세계로 향하도록 훈련된 자리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가장 중요한 일을 바로 그 잠을 위한 공간에서 하려 한다면 기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가벼운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키를 잡는 일입니다. 배를 몰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잠시라도 키를 놓거나 눈을 감으면 배는 곧장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물살은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키이고 영은 나침반이며 육체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종종 엉뚱한 방향으로 불죠. 우리가 집중을 놓치는 순간 기도는 금세 몽상으로, 장보기 목록으로, 어제 나눈 대화로 혹은 깊은 졸음으로 흘러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표류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은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이 위기 가운데 있는 어떤 영혼을 위해 중보하라고 속삭일 때 우리의 머릿속은 내일 아침 메뉴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청년을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제 기도 시간은 항상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니?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로 밤에 침대에서 기도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 사탄의 응접실에서 전쟁을 치르려 하고 있구나. 문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가 육신이 가장 쉽게 이기는 자리에 누워 전쟁을 시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대는 여러분을 날카롭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편안하게 이완시키도록 설계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쉽게 산만해지는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면서 산만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깨어 있음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표류하는 것과 정반대죠. 영의 움직임에 마음을 고정하고 심령을 깨어있게 하는 훈련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실제적인 지혜는 말합니다. 만약 어떤 장소나 자세가 졸음을 부른다면 혹은 생각을 흩뜨린다면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 의자를 따로 두거나 기도할 때 방 안을 걸어 다니거나 새벽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들은 집중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집중이야말로 간절한 기도의 엔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바람이 계속 불어오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산만함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30분 동안 기도하는 걸 막지 않습니다. 대신 그중 25분을 몽상으로 흘려보내도록 놔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만한 기도 생활은 결국 산만한 영적 생활을 낳기 때문이죠. 기도를 반쯤만 집중해서 드리는 습관은 결국 인생도 반쯤만 살아가게 만듭니다. 기도 중에 표류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순종해서 표류하는 것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기도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산만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산만함이 시작되기 전에 싸우는 기도의 습관을 세우십시오. 졸리면 일어나세요. 마음이 산만하면 소리내어 기도하세요. 생각이 자꾸 흩어지면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장소를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실 의자 창가 한 구석 아니면 조용한 야외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몰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집중된 최고의 시간을 드려야지 의식이 흐려진 남은 조각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말하듯 기도는 잠자리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연결된 생명줄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선원은 결코 생명줄을 끊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깨어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귀는 더 선명히 들을 것이고 영은 더 예민하게 분별할 것이며 그동안 하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많은 기도들이 사실은 이미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산만함 속에서 흘려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넷째, 의도적인 기도의 부르심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영적 훈련의 본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새벽 아직도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무리를 가르치시고 자신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루의 첫 시간을 의도적인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졸린 눈으로 몇 마디 중얼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집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적인 기도의 청사진입니다. 죄 없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조차 편안함과 방해에서 벗어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고 느끼셨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야말로 그 집중된 시간이 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사후 대책이 아닙니다. 연주회를 시작하기 전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가 다 훌륭하다 해도 조율을 건너뛰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연주해도 곡은 어긋나 버립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한 기도의 시간 속에서 마음을 조율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삶이 되고 맙니다. 조율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TV를 켜놓은 채 졸린 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세밀하게 조정해야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기도가 바로 그것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음을 조율하고 감정의 높낮이를 맞추며 결정의 리듬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의도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성별된 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화려한 성당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실 구석의 의자일 수도 있고 창가의 낡은 의자일 수도 있고 뒷마당의 벤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용히 산책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장소가 여러분의 마음의 집중, 경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영이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거룩한 일을 하러 왔다. 군인에게 전쟁터가 필요하듯 우리에겐 기도 골방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에게 훈련장이 필요하듯 우리에겐 성별된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똑같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제 여정 속에서 배웠습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의도적인가가 곧 내가 받는 계시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것을요. 대충 하면 늘 표면만 맴돕니다. 그러나 준비할 때 일찍 일어나 얼굴을 씻고 성별된 자리에 앉아 말씀을 열고 방해를 차단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얻으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자리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의도성이 귀를 훈련시켜 그 음성을 듣게 합니다. 솔직히 말해 세상은 늘 우리의 주의를 빼앗습니다. 알림이 울리고 책임이 몰려옵니다. 피곤은 속삭입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여기서 기도해. 그러나 의도성은 대답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과의 시간은 너무 소중해서 우연에 맡길 수 없어. 기도를 배경음처럼 두는 대신 하늘과의 약속된 시간으로 대할 때 우리는 산이 움직이고 마음이 변하며 하나님의 전략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편의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신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싶다면 바로 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도 샤워 중에도 부엌에서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일어나 나아가 이른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깊은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고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보다 먼저, 세상의 소음보다 먼저, 세상의 것들보다 먼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런 추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만의 시간을 정하세요. 여러분만의 공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방해 요소를 꺼버리세요. 자세를 바꾸세요. 그 장소가 여러분의 기도로 가득 차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어도 그 분위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만드세요. 침대를 여러분의 주된 제단으로 삼는 것을 멈추고 영혼이 깨어보자 앞에 서는 기도의 자리를 세우세요. 여러분의 의도적인 기도는 단순히 기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바꾸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 침대 밖에서 기도하라. 편안함을 이겨라. 경외로 나아가라. 산만함을 물리쳐라. 의도적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결코 율법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운명을 바꾸는 만남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기도의 반대편에는 여러분이 결코 반쯤 졸면서는 닿을 수 없는 승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일어나 주님을 찾겠습니다.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으로 선포하십시오. 글로 기록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기록되고 하늘이 그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